귀한 날 오늘도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신 뜻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예루살렘의 희망. 예루살렘의 희망. 아멘. 이제 선지서도 스가랴서 그리고 이제 말라기 이제 두 권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제 스가랴서도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과 함께 당대에 강해 보였던 열방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야기로 전체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대선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누가 될 것이냐 많은 관심도 있었고 또 각자의 또 생각과 견해들이 다르기에 또 이렇게 많은 자기의 지지하는 또 대통령을 세우길 원해서 마음을 많이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도를 봤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도 분단인데 어떻게 동서로도 이렇게 쫙 정확하게 갈라지는지, 참 우리나라는 이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나 봐.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것 같아요. 동서로 자꾸 쪼개지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자꾸 또 이번에 선거 때 보니까 그냥 그 이재명을 뽑아주셔야 됩니다고 자꾸 또 야당에서 그러는 거 보니까 또 아마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정부가 돼야 이 세워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열과 혐오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적 정서가 자꾸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분열되면 하나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다 날 거야 이러지 말고요. 또 원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목에 힘주고 마치 그냥 온천하를 얻은 것처럼 목에다 힘주고 그럴 거 없는 것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순탄했던 적이 어디 있어요? 기대하고 소망했다가 항상 배신당하고 넘어지고 또 상처 입고 찢겼던 이런 아픔의 역사가 왔는데, 그동안 이 정도는 이제 학습했으면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로부터는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또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대통령이 되든 안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다는 걸 믿고 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우리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가 망하면 한쪽 나라가 일어나기도 했고, 오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인 거예요?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로 끌려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이 스가랴서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전에 봤던 학교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요, 스가랴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오늘 잠깐 흥황했다고 그게 태평성대를 누릴 것도 아니고, 오늘 잠깐 지는 해처럼 쓰러졌다고 해서 망할 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어준 나라들은 반드시 다시 재기하고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움직여요. 하나는 이방 땅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방 땅들이 지금 당시에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이에 주변 나라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되고 부강한 민족들이 돼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쪽은 건들지 않고 유다를 침공하여 거기를 진멸시키고 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 시돈,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이 시리아 땅, 이 지역들은 당대에 그래도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아서 강한 민족으로 급부상했던 시절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 봤더니 이건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70년간 고생하고 오는 사이에 주변 나라들은 지금 별일 없이 잘 돼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스가랴서 서두와 학개서의 중간 부분에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일할 의욕이 안 생기니까 전부 때려치고 우리 집이나 잘 짓자, 우리 집이나 다시 재건하자 이러고 다 손을 놓고 가버리니까 선지자들이 다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놓고 다시 옛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일으키실 것이고 존귀하게 하실 것을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 너희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냐 하고 다시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대요. 당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막 부강했던 두로와 시돈 지역들,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멸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밑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은요, 오늘 본문을 지나면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는 겸손의 왕으로 오실 건데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 9장에 등장해요. 이게 언제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요, 앞으로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 말씀 속에 담아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냐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안겨주었는데 그걸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건 내팽개쳐 버리고 주변 나라들이 잘 되는 것만 보고 부러워가지고 왜 우리는 부자가 안 됐을까? 왜 우리는 저렇게 출세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집 자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이것만 보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스가랴가 오늘 선지자가 지금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봐야 할 것은 땅에서 잘 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것을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지 못함으로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냐. 본질을 회복하면 부수적인 것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안 달라집니까? 본질은 안 붙들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주변을 쫓아가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만도 얻지 못하는,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손에 쥐온들 그 안에 그릇이 빵꾸 구멍이 나버리고 금이 가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부으셔도 다 새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새나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걸 잘 붙들고 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요령 좋고 처세술 좋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 다 직장에서 잘리고 쫓겨날 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직장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잘 모아가지고 왜 나는 돈을 투자하는 데마다 다 새나가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잘 모일까 하고 그게 또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에서 멈췄지 믿지 않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선민의 복을 주셨는데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일을 자행하고 세상이 좋아해 보이는 그 우상 딴지를 계속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풍년이 들더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아지더라. 정신을 엉뚱한 데다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시 그들에게 깨닫도록 바벨론 땅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신 건데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도 여전히 우리가 고생하는 동안 주변 나라들이 너무 잘 됐네 하고 또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 9장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구나. 그들의 잘됨은 잠시 그들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지 끝은 그렇지가 않단다라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여러분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여기 하드락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조금 낯선 단어이기도 한데 신학자들 간에 여기가 어딜까라고 땅을 많이 의논하고 조명을 합니다. 근데 앞뒤 문맥과 전체를 본다면 여기 하드락이라고 한 곳이 지금으로 치자면 거기 어쩌면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 위에 보면 동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바로 그곳이 이제 여기 하드락이라는 곳에 해당하는 지명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봤냐면 고고학자들과 그리고 고대 문헌을 조사하는 분들이 찾아낸 게 있어요. 하타리카라고 하는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면 아수르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시리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손 모양으로 있다면 그 위쪽에서 동쪽에 해당하는 곳이 거기가 시리아 땅인데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지명하고 있는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지금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이제 수도 역할을 했던 중심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봤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어렵게 살고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을 입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 1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잘 돼버렸어요. 누가 망하니까? 유다가 망하니까 잘 돼버렸어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돈 제일 많이 벌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시네. 일본이요. 일본. 그때 전쟁 무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군수물자 팔아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의 강대국으로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떠길 원할까요? 전쟁이 길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자기들의 나라의 물자를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건데, 그러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는 걸 원치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한 민족으로 세워진 것처럼 당시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바벨론이 유다와 애굽을 쳐버린 거예요. 애굽은 왜 때렸냐면 유다 백성들이 형님하고 애굽에 가서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애굽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애굽이 우리가 막아줄게. 근데 바벨론하고 상대가 안 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유다까지 애굽까지 진멸해 버리자 그 지역을 포함하여 유다 민족까지 송두리째 다 끌려가는 사이에 주변 국가들은 뭐예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한쪽이 힘들 때 주변 나라들이 잘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오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 70년간 끌려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거 두로 시돈할 것 없이 오늘 여기에 있는 시리아 지역 전체가 지금 잘 돼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그 터에 오늘 이 9장 말씀은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인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주변 나라들이 잘못된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냥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보여준 내용을 그대로 압축해서 담아놓은 것이 9장인데요. 당시 이 지역, 이제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헬라 제국이 일어났죠.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주변국들이 다 그 나라로 지배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그 모든 것을 거머쥐고 선봉에 섰던 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9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근동 지역 일대를 전부 장악해 나가면서 모두 진멸했던 바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미리 예언처럼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고 거만하다가는 머지않아서 결국 쑥대밭이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방 나라들은요, 당대에 무너지면요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버림당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망하고 무너지고 사라졌어요. 아수르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사라지고 헬라 자국도 사라지고 로마도 이제는 이름만 남았지 지금 과거의 명성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도 잃어버렸고 그렇게 힘겨운 역사 속에 아픔을 겪었는데도 지금도 건재하게 있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놀랍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날 이 시대적 상황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예언한 게 있어요. 경제적 호황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그 나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본질을 붙들고 가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9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은혜와 복은 주님께서 주실 줄 알아. 믿음의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고 온전히 십일주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귀신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물과 사람과 권능을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저 나라는 잘 되고 주일도 일하니까 부자가 되고 저러니까 주일도 잘 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에 의해서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고생하는 동안 지금 잘 된 것을 보고 우리가 헛고생했네 하고 있으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내용이 오늘 9장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 9장의 내용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한 민족을 또 하나를 세워가지고 모두 진멸해 나갑니다. 한때는 애굽이 강했고, 그 다음에는 이 아수르란 제국이 강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강했어요. 그 강하다는 건 하나님이 잠시 들어 쓰신 겁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군사력이 좋고 아무리 경제적 막강한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탁 손을 놓고 거두시는 순간 모든 민족이 다 무너져 버린 걸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 성서를 하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나누면서 당시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본문에서 좀 섞어보려고 합니다. 주전 BC 336년 마게도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 있는 어디입니까? 이 하드락 지역, 그 지역인데 그 윗지역에서 지금 누가 인물이 태어나냐면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거기에서 탄생합니다. 그 왕의 자녀들 가운데, 자식 가운데 누가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눈을 넓혀서 당시 이 페르시아 지역 전체를 다 통합하려고 하는 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한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알렉산더는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를 그곳에 심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는 여러분 통상 아는 대로 모든 활자와 언어의 출발이 어디서 됐어요? 헬라어라고 여러분 하지 않아요? 이 언어가 변형돼서 영어가 됐고 결국 그게 지금 전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심다 보니까 헬라 제국에는 또한 운동, 스포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이 체육관, 뭐 대형 경기들의 모든 출발점은 이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관도 건립하고 또 많은 책들을 모았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래서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언어 통일했죠. 그리고 학문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죠. 그리고 운동, 이런 어떤 스포츠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근대 문화의 어떤 근간을 다 이 알렉산더 대왕 때 이뤄나간 것을 봅니다. 언어를 통일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왔던 유익이 뭐였어요? 그 신구약 중간사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제일 좋은 점은 전도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언어가 이제 하나가 되니까 전도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누가 쓰셨을까요? 이쯤이면 빨리 그거 나와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누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들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도, 그리고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뭘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강하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 왕을 세워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차례대로 모두 그냥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웁니다. 아멘. 막강하고 힘있어 보였던 나라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하드라, 그 다음에 다메섹, 또 여기 두로, 시돈 이렇게 나옵니다.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근동지역
저기 이스라엘 중심 좀 지도를 볼게요. 자, 여러분 시돈이 어디 있어요? 저 빨간 점 보이세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있는 나라 시돈, 두루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스돗, 그 아래 가사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암시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저 위에 또 다메섹 있죠. 빨간 점으로 찍어놓은 것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이야기가 오늘 9장 이야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안 지역이고 무역항입니다. 당대의 무역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가진 것이 무역항이에요.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또 해안가인 특징이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선정해요. 그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모두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오늘 지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2절로 보세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으니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겠고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도 탁월한 민족으로 급부상하여서 유다 민족이 볼 때는 부러운 겁니다. 저 두로와 시돈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지금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고 와서 이게 뭔가.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냐면 그들은 은금이 마치 땅에 날리는 먼지와 같고, 그리고 또 그것을 성을 쌓는 금과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읍을 점령해 버렸어요. 높이 50m 이상 정도로 이 두 성은, 두로와 시돈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거리로 치면 약 한 800m 정도 가까운 거리에 두고 있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쳐들어올 때 알렉산더가 거기에 토성을 쌓고 성을 완전히 점령해서 완전히 그것을 진멸해버리고 정복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셨으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결국 그들이 모두 무너지고 진멸당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강줄기를, 바다 그 지중해 연안을 타고 쭉 내려갔더니 그 아래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아시고니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완전히 진멸당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힘듦과 어려움을 줬던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나중에 사울왕 때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강한 민족으로 급부상했던 나라인데,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거기에 중심된 도시 4군데를 지명을 본문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명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 아스글론이라는 데가 나오고 가사, 그리고 에글론, 아스돗, 블레셋 지역의 중심 수도들입니다. 이 중심지가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을 때 모두 다 진멸당하고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도 보니까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니, 이 잡족이 거한다는 이 잡족이란 뜻은 혼혈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이주하여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땅과 같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거기 북이스라엘 진영에 진을 치고 살면서 거기에 피가 섞인 민족이 돼서 아시리아,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수르 민족과 합쳐졌다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니 우리 민족과 다르다 해서 이렇게 차별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지금 블레셋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는 잡족이 산대요. 피가 섞인 자가 산다는 것은 점령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무엇을 끊었다? 교만을 끊어버렸다. 자기들이 잘 되니까 천하를 얻은 것 같이 착각하는 겁니다. 당대에 강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랬어요. 애굽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기에 지금 잘 나간다고 부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제일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세상 방법으로 돈 벌려고 그러고, 세상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그러고, 세상 방법으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입에는 그 피를, 그 입 사이에는 그 가증한 것들을 제하리니. 여기 가증하다고 했는데 그들은 뭐 하는 민족들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 진멸해 버리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블레셋 진영,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 블레셋이란 말이 오늘날 어원이 변형되어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민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모두 진멸당하기 전에 그래도 그들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잡족이 거주하리라라는 말씀을 보면 그 땅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그래도 살 희망을 간신히 붙들고 남아있더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들이 여부스 사람 같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여부스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점령할 때요,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미리 찾아가서 항복을 했어요. 여기 막 싸우고 전쟁하고 이러다 보면 일도 많고 이렇게 허드렛 일도 많을 텐데 우리가 빨래도 하고 나무도 패고 뭐 밥도 짓고 이런 굳은 일 할 테니 우리 민족은 살려주세요 하고 미리 와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민족은 살려줘서 종으로 같이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목숨을 부지한 나라예요. 그게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있는 족속이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 지금 사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존재해요. 어렵게 사는 건 맞아요. 힘들게 사는 건 맞아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땅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 지금도 계속 갈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책임져 줄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 일거리도 줄 테니까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지금 같이 살긴 하는데, 제가 신기하고 놀라운 자료를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주의자들, 지금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신 선멸이고 땅인 건 맞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들은 유대주의로 지금도 살아가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기에 마음은 가는데, 실제적으로 은혜를 입고 변화받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도 나오고 크리스찬 가정들도 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민족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는 땅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시돈도 사라지고 두로도 사라지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땅은 지금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저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든 민족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건지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 뜻을 저버렸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먼 땅으로 보내셔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지혜입니다.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 자꾸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 사람 보기 좋은 데를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살려고 합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취약의 상황 속에서도 비록 불의한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붙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8절의 말씀을 제가 아주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 8절 말씀이랑 앞에 7절까지 내용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7절까지의 내용은 주변에 그때 당시 잘 나가던 나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왕을 통하여 진멸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아스돗, 가사 바로 옆에 어디가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 땅이 같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 이 알렉산더가 유다 땅은 공격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은 공격을 안 했다니까요.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알렉산더가 사실 여러분 오래 살진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과 똑같이 33살을 살다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곳은 손대지 마라, 이곳은 손대면 안 된다고 알렉산더 왕에게 마음속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어서 알렉산더가 유다 지역은, 이쪽 예루살렘 지역은 공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갔다. 이게 역사적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8절과 다시 들어가 볼까요? 내가 내 집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물건도 붙드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순종하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아는 척하니까 자꾸 힘든 일이 반복돼요. 삶은 안 달라지고 신앙의 연수만 길어지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니까요. 누구는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는데 왜 나는 그럴까 하고 주변을 탓하고 하기 전에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주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까지 생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앞으로 돌아온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어디 남았냐면 예루살렘이 남았어요. 이 안에 속해 있는 정통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저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있느냐 해서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인데, 그러나 마지막 그들이 꼬꾸라지고 변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하여 전 세계 복음이 세계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집중해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어떤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에서 어긋나고 빗나가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선교 강국으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전 세계로 선교 강국이 미국인데 그래도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으로 따지자면 전 세계 선교 강국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직도 이 민족을 들어 쓰실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존재한다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방자에 행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더 여러분 민족이 거룩한 성시화할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교 강국으로 들어쓰실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이 역사적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세계가 돌아가는 모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잠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을 보고 괜히 주눅들거나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은 오늘 8절 말씀처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겠고 이것이 여호와의 눈으로 항상 살피시겠다고 한 것처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